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평가하면은 그 바보의 생활입니다. 바보의 생활.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바보의 생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의무를 초월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충성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그 생활이 네 가지 생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쟁투로 사는 생활이다. 쟁투로 사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정에도 교회에도 단체에도 국가에도 세계 민족이 서로 싸우는 그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있습니까? 또 지금 보니까 저기 중동에 강한 거기에도 싸움이 있고 이스라엘과 강한 또 누구요? 아랍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져서 하고 그만 싸우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 서로 쟁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쟁투로 싸우는 것은 남을 죽이고, 예.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쟁투의 생활인데, 우리 성도들이 쟁투의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손톱만서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어떻게 내가 상대와 싸워서 이김으로 내가 승리하면서 살까는 쟁투의 생활을 그 요소를 내 안에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둘째는 그런 사꾼의 생활이다. 사꾼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고 사는 것이죠. 또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사는 생활은 이것은 세상에서 사꾼의 생활만 잘 해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꾼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꾼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꾼의 생활을 미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는 자연골산의 생활이다. 그래서 아주 자연골산의 생활은 남을 싸우지도 않고 싹을 받아서 사는 생활도 아니야. 아주 농부가 논을 갈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해서 사는 생활. 다시 말하면 자연굴산의 생활이다. 강한 어부가 열심히 일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사는 생활. 광부가 땅속에 있는 광물을 많이 캐어서 잘 사는 생활. 강한 이런 자연굴산의 생활이다. 그래서 진실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 가서 아주 자연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어서 사는 생활이 자연굴산의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중생한 성도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롭게 되는 생활은 은혜의 생활이다. 은혜의 생활. 은혜라는 것은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고 겉옷을 나라는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런 생활이 어디가 있습니까? 은혜의 생활이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생활의 표본이 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은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받기를 원하는데 강한 이렇게 은혜의 생활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성도의 생활은 자기 의무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작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소유를 이웃 구원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내어놓는 그런 은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라. 그럴 때에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복수심, 복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하고 복수할까 하는 그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복수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교회 간에도 그런 이 설교하는 목사에도 그런 복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 이 복수심을 발견하고 이 복수심을 아주 버리고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복수심에서 미움성이 나가고 미움성이 성장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요한일서 15장 보면 하셨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복수심에는 절도요 강도인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있어서 먼저 자기의 신념과 인격을 파괴하고 자기의 심신과 생활을 병들게 해서 파멸시키고 타인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는 복수심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 다음에는 이 불목성을 버린다. 서로 불화하는 것 내내 같은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대접하며 용서하며 주라하신 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 자가 되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화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런 축복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마태복음 화평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가정에서 부모와도 화평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하고 이웃 간에도 화평하는 것이다. 그런 게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고 또 십자가 좌우에는 좌우에 있는 모든 인간과 화평할 때에 하나님이 만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아들이 된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불목성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고를 제 나라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불화가 있는가? 시급히 자기 안에 그 불화성을 버리고 모든 자와 화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인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종교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만복을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믿음의 종교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변질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한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은 영적인 음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결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하고 변질이 섞이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고 원수로 여기시는, 그래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열매와 포도원에 소살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의 소와 나귀를 결례하여 갈지 말고 털실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지어다. 우리는 아주 내가 원하는 현실을 통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조를 지키는 것이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추한 흔적을 남기고 신지가 굳지 못하고 지조 절개의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동영에서 쓰실 수가 없는 줄 믿으시라. 요셉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첫 번에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길 분단시로 깨끗한 믿음의 정죄를 시킬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완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얹혀들어 안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므로 타산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로 헤어지지 말라 하셨고 타산적인 사건을 배척하셨고 타산적인 가론 여호다는 멸망했다. 마리아가 300대전에 드는 그런 향유를 부을 때에 아주 가론 여호다는 타산적으로 한 방울만 쳐도 향기가 진동하는데 그걸 300대나 넣었다가 다 들어버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아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보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행하여라 전파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산적인 것은 인색한 것을 본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색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5,000명 군중에 굶주릴 때에 너희가 무엇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 필립이 딱 수푼을 던져보니까 어디서 그 떡을 살 수도 없고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타산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린 아이가 아침에 예수님 말씀 집회에 참여하는데 가서 점심을 먹으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싸줬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아주 주님께 드리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 떡을 중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주니까 계속 떡이 생겨나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그 부스러기가 12간절 남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투의 삶의 자리에서 발전해서 사꾼으로 올라가 또 사꾼의 생활에 머물지 않고 자연굴산의 생활을 올라가고 자연굴산의 생활에 머물지 않고 은혜와 투자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아주 이렇게 의무를 초월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완복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